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수없이 당신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언약을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 드리고 절하여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들의 신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하는 그런 배은망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지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바 있는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아주 공공연하게 범한 짓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32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옛날 약속하셨던 내용을 상기시켜 말씀드리면서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지요.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중보하는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멸하시겠다, 그 뜻은 돌이키셨지만 진노는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뢰를 몽땅 상실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호소를 올립니다. 33장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안 가시겠다고 그랬다가 모세의 이 간청을 받아들이셔서 그래 내가 함께 가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 자기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그 등을 움직여 지나가시는 등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주동자 3,000명이 처형당했고요. 32장 35절 보면 그에 더해서 하나님의 처형이 내리셔서 그 처형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언약은 파기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져버린 처음 돌판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런 말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그리고 이어서 전개되는 그 아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친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으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계약을 다시 맺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구름을 당신이 임재하신 상징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구름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등장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파기했던 계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성막 건축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급되는데요. 그것은 25장부터 3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하셨던 설계의 내용이 그대로 성막 건축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성막을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 건축 과정의 기록인 겁니다. 35장 21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36장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로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백성들이 감격스러워서요. 또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한 감동적인 응답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거다. 그런 얘기죠. 이어서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혹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그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에 백성들의 그런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40장 17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애굽을 빠져나온 지 꼭 1년 만에 성막을 세우게 된 겁니다.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요 모세까지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낮이나 밤이나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동행하심을요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전에도 언급된 바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때 장면인가 하니 애굽을 처음 빠져나왔을 때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처음 이끌어 나오실 때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겠습니까? 광야를 행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일 큰 문제는, 광야의 제일 큰 문제는 길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길이 없다 그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사방천지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기보다는 어디로, 사방천지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생명길인지를 모른다. 그게 광야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야 위를 걷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길이 생명길이거든요. 광야 위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그 구름 기둥을 인도를 받고 가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광야의 날씨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 건조하고 너무 덥습니다. 그렇지만 습도가 또 워낙 낮아서요 그늘 한 조각만 있어도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광야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늘 구름이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덮고 있으니 걸을만 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또 낮에는 이렇게 건조하고 뜨거운 곳이 광야지만 밤에는 거꾸로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서 견뎌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밤에는 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이 혹독한 광야의 추위를 물리쳐서 그 광야 생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보장해주고 보호해 주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살고 싶으냐? 나 야훼를 찾아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살 길을 걷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살벌한 위기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살겠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르며 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불안과 의심을 떨치지 못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끌어안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친히 감싸안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 험한 광야에서의 순례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